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 위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함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성경책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아시면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복음서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개죠?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나 되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중에서도 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따로 똑 떼가지고 이것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산에서. 산상이라는 게 산 위라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실 중요한 말은 산 위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야 사실은 어디서 가르치시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 산상수훈이고 바다 위에서 가르치시면 해상수훈이겠죠. 들판에서 가르치시면 광야 수훈 이 정도 되겠죠. 어디서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딱 떼어서 모아놓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따로 이름 붙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치셨느냐가 아니라 그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때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을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알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교의 어떤 랍비,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이 또 한 사람 생겼구나. 선지자 같은 분이 나왔나 보다. 어디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총구석인데 어디서 그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지?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어디서 또 유명한 유튜버가 한 명 또 생겼구나. 유튜브에서 볼만한 사람이 하나 생겼나 보다.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은 그때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다른 율법교사들, 다른 랍비들의 가르치는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전문용어로 뭐가 달라요? 레벨루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팔복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자, 팔복이 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신 것처럼 감추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충격 받으신 표정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충격적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복은 타고나는 거였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침을 받아서 평생 내가 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떤 거예요?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 맞죠? 하나님이 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뭡니까? 이거 타고나야 되는 것이고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세리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왜요? 그런 복이 없는 종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개나 돼지와 똑같이 취급을 해도 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고, 저들은 그런 복이 없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하나도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쇼킹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국은 누구 거였어요? 자기들 거였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기들 거였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쇼킹하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난 복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복 못지않게 그들이 적어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주어지는 복이 가지고 태어난 복에 결코 못지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의 집안에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아니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에 결코 모자라지 않은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남 얘기니까 이렇게 안 놀라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전에 어떤 율법학자에게도 어떤 선생들에게도 랍비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복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래서 우리 천국은 다 우리 거고 유대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저 복이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8번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9번이나 계속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폭탄 같은 말씀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계속된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을 따로 모아야 돼. 적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따로 모아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바로 이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가지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9가지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에 관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많이 듣고 있어서 충격을 안 받은 것처럼 하시는데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충격받은 표정 하나 둘 셋. 네, 역시 연기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호흡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충격적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충격적이라고요, 여러분. 자, 표정. 네, 충격적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 귀한 거는요, 요즘은 소금을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옛날에는 소금이 진짜로 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짠맛을 내주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 바로 소금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맛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맛이 5가지다 그래서 오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 있습니까?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그 위에 떨떠름한 맛 다 있겠지만 대표적인 5가지 맛을 오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5가지 맛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맛이 뭡니까? 바로 짠맛이에요. 왜 짠맛입니까? 네.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짠맛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맞아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이 뭐예요? 그게 짠맛인 거예요. 달달한 맛을 간이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달달해도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시고 맵고 써도 이거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이 맞으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맛이 짠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짠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짠맛을 내는 게 뭐라고요? 소금이었다. 거의 유일한. 요즘은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짠맛을 내는 유일한 게 바로 소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의 체액의 0.85%가 소금, 0.85에서 0.9%가 소금이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 소금이 빠져나가면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가 물도 마시지만 뭐도 먹어야 돼요? 소금기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과 함께 소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농도를 맞춰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이 필요해요.
너무 요즘은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소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소금이 어떻습니까?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짠 기운이 음식을 부패하는 걸 막아주는 등등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귀할 때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란 말이 우리말입니까? 한자어입니까? 소금이 한자어예요. 우리가 소목할 때 그 소자가 희다는 뜻이잖아요. 그 힐 소자에 황금 금자를 쓰는 거예요. 소금이 뭐라고요? 하얀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런 황금과 다르게 이건 하얀 소금이 곧 소금이다. 금처럼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금 무역을 로마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고대 세계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만큼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준비해서 차차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네가 소금이다. 너가 지금 소금이다. You will be the salt가 아니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지금 소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짠맛을 모으면 나중에 언젠가 소금이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너가 소금이다. 지금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의 모든 율법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착하게 살아.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짠맛이 하나씩 모여서 너희가 언젠가는 그 귀한 소금, 참 좋은 소금이 될 수도 있을걸? 이게 여태까지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걸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너희가 짠맛을 모아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믿는 그 순간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가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착하게 살아요? 소금이니까. 짠맛을 끌어모으고 모아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까 당연히 짠맛을 내며 살아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키면 시험을 봐서 기준 점수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여태까지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아직 빛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 지금 어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율법을 하나씩 둘씩 612개에 달하는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면 그거에서 하나씩 조금씩 밝은 것들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그걸 다 지키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빛이 될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You are the light. You will be the light가 아니라 You are. 지금 너의 그 모습 그대로가 너가 하나님의 빛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빛,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빛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없어요.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빛이 될 수 있는지가 그 얘기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죠? 그런 설명이 없이 뭐라고 하세요? 그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빛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니까 말 아래 숨지 말고. 여러분 여기 말이 뛰는 말 아닌 거 아시죠?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로 빛을 덮어놓으면 빛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 숨지 말고 등경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 말고 숨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질 것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밝아질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빛은 그 자체로 이미 밝은 거니까. 이미 빛이니까. 다만 이미 비친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거냐? 말 아래 숨을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겸손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빛이라고 하셨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벌써 빛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몇 장이에요? 5장이잖아요. 5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앞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상태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마태복음 몇 장으로 가야 돼요? 16장까지 가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 상태의 믿음까지 가려면.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총 다 해봐야 3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따라다닌 지 아직 3년 안 된 분 있어요? 3년은 다 좋기를 넘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빛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야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나는 빛이 아니라서 비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보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빛인 거예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뭔가를 열심히 잘 지키고 뭔가를 많이 막 드리고 그래서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짠맛도 나야 하고 누군가를 비추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 시험 봐가지고 합격, 그래 오늘부터 너 아들 이렇게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믿는 그 순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너희가 소금도 되고 빛이 된다 그러셨나요? 착하게 살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거다. 착하게 살아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사는 착한 행동을 보고 누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7절에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같은 법이지만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미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짠맛을 내고 당연히 세상을 비추는 것. 그래서 착한 행실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게 거예요. 그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율법의 의가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라고 부르심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은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믿는 나는 이미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내가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너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답게 짠맛을 내고 당연히 빛답게 온 세상을 비치며 살아가므로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것만 같고 소금이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오늘도 짠맛을 내며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